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힘들이 이렇게 없어요. 지금 이렇게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죠? 네, 시험 기간이고, 그렇죠?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 네, 오늘 말씀 들으면 정신 차릴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분이 청소년부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랑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예요. 네가 내가 하나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예요. 자, 오늘은 MZ 세대인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 나도 알아, 나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추는 친구는 편의점 쿠폰을 주도록 할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고 맞춰주길 바래요. 자, 첫 번째 문제 갈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야, 이게 무슨 뜻일까? 우다눈. 아는 친구? 하진아, 우다눈. 우다눈. 지금 이상하게 우다눈인 것 같아. 지금 이상하게 우다눈. 지금 검색하는 친구도 보이고. 네, 우다눈. 몰라요? 5, 4, 3, 2, 1. 아쉽지만. 자, 뜻은 웃기지만 슬픈 상황. 네, 웃긴데 안 웃겨라는 이런 줄임말이라고 해요. 웃긴데 슬픈 상황.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 혼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방구를 낀다고 생각해봐요. 나 지금 혼나고 있어서 슬픈데 옆에 있는 친구가 방구 껴서 웃겨. 근데 웃을 수 없어. 이런 상황들. 안 웃 상황.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빠테. 빠테. 빠테가 무슨 말일까? 빠테. 빠진 테. 힌트는 탈룰라? 뭐라고요? 저 손 들고. 누구? 대용이? 손 들고. 대용이? 뭐라고요? 빠른 태세 전환. 정답. 야, 정확했어요. 빠른 태세 전환. 그래서 친구가 어떤 음식, 예를 들어서 친구가 어떤 음식을 싸왔어. 그래서 이거 먹어봤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맛없냐 이러면서 이거 별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친구가 우리 엄마가 싸줬어 이러면 내가 되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빠른 태세 전환으로 저기 하늘에 별로 저기 보이냐고 이렇게 하면서 빠태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야, 이건 많이 쓰지. 켈박. 아는 친구? 라이오라, 너 알잖아.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하다? 아니, 맞춰보라고. 안 궁금하게 맞춰보라고. 그래서 내가 선물을 줄게. 편의점 쿠폰을. 필요 없어요? 오케이. 자, 필요 있는 친구 없나요? 야, 나도 나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난 알기 때문에. 켈박이라는 뜻 아는 친구 있어요? 켈박. 켈로그 막 이런 거 아니야? 조야, 넌 알지 않니? 몰라요? 야, 이런 거 많이 안 쓰는구나. 자, 5, 4, 3, 2, 1. 아쉽지만, 자, 켈박이라는 것은 캘린더 박제라는 뜻입니다. 캘린더 박제 언제 써요? 캘린더 박제, 켈박? 시험 뭐 약속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랑 언제 어디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이날 약속할 거니까 내가 켈박할게, 이런 뜻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오늘은 왜 이렇게 정답 맞히는 친구가 이렇게 없지? 너네 MZ 세대 아니니? 공부만 하는구나 오로지. 자, 네 번째 문제. 자, 주세요. 어사? 암행어사. 이거 아는 친구?
한별이 뭐라고요? 한별이와 시은이의 아니죠? 어색한 사이 정답. 네. 어색한 사이 친구들과 어색한 사이를 어사라고 우리 어사야. 그래서 좀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다고 해요. 자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야 이거는 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 가보자고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또 고를 올려야 돼. 가보자고 이렇게. 이거 어느 때 쓰는 말일까요? 어느 때? 놀러 갈 때. 비슷한데 아니에요. 뭐라고요? keep going. 뭐 비슷한 뜻인데 이건 뭔가 이렇게 단어가 나와야 돼. 단어. 중점 단어가 있어요. 가보자고 이렇게. 자, 5, 4, 3, 2, 1. 아쉽지만. 자, 정답은 무언가를 도전할 때 자신감을 길러주는 그런 제스처, 그런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걸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게 뭐 어떤 도전할 게 있다면 그래서 가보자고 이렇게 하면서 힘내는 화이팅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가보자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중간고사 가보자고 이러는 거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 MZ 세대 언어를 좀 알아봤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 있어요? 난 MZ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MZ 세대 아닌 것 같아. 인터넷 용어도 많고 막 이런데 하진이 MZ 세대 맞니?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아니 모를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요즘 친구들이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이 이거 쓰는데 우리가 모르면 좀 어사되잖아. 어사. 그치? 모르면 어색한 사이가 된단 말이야. 너 다른 나라에서 왔니? 이러면서 꼭 알아서 친구들과 대화도 잘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친한 친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친한 친구. 내가 정말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두 명? 한 열 몇 명? 와, 야, 라루이 성공했네. 나는 친한 친구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자, 10명 이상. 라유리 아까 말했고 10명 이상 없어요? 진선이 안녕. 그리고 나는 친한 친구가 한 5명 이상이 있는 것 같다. 5명. 우리 태혁선도 그렇고 혜민이 현아 그래요. 나는 친한 친구가 한 3명 있는 것 같다. 3명 정도는 예찬이. 친한 친구가 2명 있는 것 같다. 민규. 나는 친한 친구가 1명은 있어요. 한 친구. 아니, 대용이 아니네 혹시? 대용이 아니야? 친한 친구 아니야? 친한 친구의 범주에 안 들어가는구나. 친한 친구가 이렇게 없나? 손 안 든 친구들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일 것 같은데. 근데 기사를 보니까요. 청소년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자살이래요. 자살.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청소년들이 자살을 많이 생각하는데 친한 친구가 5명이 늘어날 때마다 10.5%씩 자살 생각이 감소한다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살 생각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죠. 적어. 근데 실제로 친한 친구가 많으면 그 친구랑 같이 지내면서 뭐 이렇게 서로 돌봐주기도 하고 힘도 주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막아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 때문에 그런 생각이 줄어든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사였던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친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 1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0명. 그래서 저의 친한 친구의 기준은 이렇게 자주 연락하고 또 시간이 나면 보고 이렇게 하는 걸 친한 친구의 기준이라 생각하는데 각자의 친한 친구의 기준이 다르겠죠. 정말 같이 잠을 자는
역할을 해야만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같이 밥을 먹거나 아니면 같이 운동을 했을 때 친한 친구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친한 친구가 몇 명인지, 혹은 나의 친한 친구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사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친한 친구 단 3명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몇 명? 3명. 3명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남아, 넌 친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는 것 같니? 3명 정도? 그리고 저기 뒤에 쭈루룩 있잖아. 옆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뭔데, 여기만 해도 벌써 6명이야. 아, 7명, 7명. 그래요. 그렇게 사회생활과 학교생활, 그리고 교회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인간관계. 맞아요. 인간관계를 좀 줄여서 말하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그래서 나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무엇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 그럼으로 인해서 막 부딪히는 거야. 나의 생각과 나의 생활 패턴과 나의 어떤 이해가 충돌돼서 정말 사람과 사람 관계가 너무도 힘든 것 같아요. 어느 생활이든. 그래서 점점 나이가 먹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점점 더 느껴요. 어느 공간에 가든 사람이 문제다라는 것을. 그러나 나와 비록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달라도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할 수 있어요? 어떻게 대할 수 있어요? 친절하게 대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랑 생각이 달라도 친절하게 대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을 들어오는데 뒤에 어떤 친구가 따라와요. 그럼 문을 잡아줄 수 있어요? 아니면 문을 쾅 닫아요? 잡아줄 수 있죠. 여러분들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잖아.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다른 이웃들에게 선대하는 것,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런 것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적당히 친절하고 적당히 배려하면서 적당히 좋은 사이를 유지하는 그런 것과 오늘 제목에서와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굳이 다른 사람과 굳이 이렇게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지 않나요? 우리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나는 정말 이렇게 잘 해주려고 했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모질게 이런 행동했을 때, 막 심한 말을 했을 때,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그 어떤 공통점도 없는 저 사람과 내 옆에 있는 친구와 내가 뭐라고요?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옆에 있는 친구와 아니면 내 이웃 사람과 아니면 내 반 친구와 나는 하나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은 항상 드는 것 같아요.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특별함이나 행동, 윤리, 가치관, 문화, 그리고 정치적 입장과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라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요, 아무런 공통점도 없어 보이는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가장 큰 공통점을 만들어줘요. 어떤 공통점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공통점,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공통점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체성은요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뒤바뀌어요?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구원받았고 나도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다라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무조건 다른 사람은 나랑 다른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점점 공통점들이 보이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 나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알 때, 그리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알 때, 우리는 나와 같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을 나와 같이 여길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생명력은요,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에 있다고 해요.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 다양함 속에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과 성격, 그리고 또 다른 기질과 삶의 방식이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마땅한 그런 사명과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멘이라는 말이 살짝 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며 생각을 바꾸고 전환하며 나의 삶을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에 힘쓸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큰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서로 연합할 것을 권면했어요. 무엇으로 서로 연합할 것을 권면했다고요? 사랑으로 서로 연합할 것을 권면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연합을 이루어 나가기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연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단순하게 그냥 친목 도모를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친목 도모를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친구를 보기 위해서, 친구랑 시간 때우기 위해서, 시간 보내기 위해서, 친구랑 더 친해지려고, 누구를 사귀려고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만약 교회가 다른 어떤 세상의 공동체들과 같이, 동아리나 어떤 모임들 같이 그런 목적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이댄다면 그 공동체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그런 세상의 가치를 따라한다면 이 교회는 정말 매력이 없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모임, 그냥 그저 그런 공동체로서 세상과 별 다른 매력 없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도 그런 목적이 있다면. 그러므로 교회는요, 세상의 다른 공동체들과는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어떤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어떤 구별된 모습? 사랑과 헌신, 그리고 섬김과 나눔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없어져야 할 것이 있어요. 없어져야 할 것. 어떤 게 있을까요? 교회에서 없어져야 될 것. 바로 끼리끼리 문화예요. 끼리끼리 문화.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친한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그냥 친한 친구만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교제하고
뭐 그런 친구랑 교제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만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끼리만 교제하거나 또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지내는 것은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하셨어요.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는 권면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는 교제와 사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는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주목해서 볼 것은요,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야 된다고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시작해야 그것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못을 하고 있어요.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그런데 너 그렇게 하다가 너 근데 지옥 간다라고 하면 그게 사랑이 있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그 문제는 고쳐졌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한 영혼들을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저와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위하여서 정말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이루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자세 두 번째는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세는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툼과 허영.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나옵니다.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요, 자기중심적인 태도예요. 자기중심적인 태도. 바울은 특별히 3절에서 모든 일을 하든 할 때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해요. 여기서 다툼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툼, 싸우는 거, 파이트, 이렇게 막 싸우는 거, 그것도 얘기하지만 다툼은요 분리하는 태도를 말해요. 분리하는 태도. 분리하는 태도란 뭐예요? 서로 나누고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렇게 분리하는 태도를 말해요. 그래서 이런 다툼이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허영이라는 말이에요. 허영. 허영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허영은요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것을 허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나는 잘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친구들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허영이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허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남들이 더 하등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남들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혹시 하진이는 대웅이보다 더 높은 사람 같아요?
아니에요? 대용이는 하진우보다 더 높은 사람 같아요? 살짝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서로 그렇게 막 나는 더 잘난 사람이야라고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꼭 한 명씩은 있어요. 내 말만 옳아,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그 허영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성생명교회 분일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오늘 제목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저런 인간과 내가 하나라고?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연합되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태도를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 이기적인 태도를 내려놓아야 하고, 또 자신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는 우리 분이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보다 남을 더 어떻게 여겨야 돼요? 더 높게, 낮게, 더 좋게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힘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돌봐주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허영과 다툼은 이제 버려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어서 서로가 정말 서로를 정말 계속 얘기하고 싶고 돌보고 싶고 또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까지도 그런 소문이 막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들만 가득 차가지고요, 정말 남들이 볼 때 이 분이엘 청소년부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라고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느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해주세요. 주보에 악보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기대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정말 나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나를 높게 여기고 나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정말 낮게 여겨서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어느 공동체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나와 남을 돌보는 지혜로운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경계하고 분별하도록 하셔서 남을 판단하는 것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더욱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 우리 지역의 좋은 교회로 소문나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친구들이 사랑의 교제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전하여지는 우리 분이엘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